1월 31일 월요일 영상을 통하여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난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했는데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날 것이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보지 않다가 가끔씩 만나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그 소식이 참 기쁜 소식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마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마노아가 이제 곧 듣게 되는 소식이 있는데 아마 그런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녀가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아이를 출산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고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마노아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토록 갈망하고 또 원하고 아니면 이미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주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놀랍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잊고 살았는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태어날 그 아이를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내가 키워야 한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복잡한 마음이 교차하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8절 말씀,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내 아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만나면은 우리가 그 아이를 기를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후에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나 나타날까 하고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아내는 그런 마노아를 보면서 나타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 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이제 남편 생각이 나는 거죠.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그에게 물을 게 있다고 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 내 눈앞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잠시 빨리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급히 달려가서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마노아,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었잖아요.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나의 아내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 사람이 맞습니까? 마노아의 이 질문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노아는 본격적으로 정말 궁금했었던, 정말 하고 싶었던 질문을 이제 합니다. 사사기 1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질문이에요. 자, 아내의 말을 들은 다음에 마노아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잘 드러나 있는 질문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 믿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아이라는 것, 그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으실 인으로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노아가 묻고 있는 질문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마노아의 고민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두 개로 나누어 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마노아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실인으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나실인의 규례에 따라서 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숨겨진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아이를 나의 가정에, 내가 너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기분이 좋겠죠. 환호하면서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구원하신대 라고 하면서 막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들 겁니다. 마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죠.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나실인이고 또 이 세대를 구원할 아이라는 건 믿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서 고민하며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나는 아버지로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잘못하면 어떡하죠? 저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받는다는 것, 그거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가 왕을 뽑는 제비뽑기의 자리에 있었는데 막상 제비를 뽑는 그 순간에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유다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부름을 받은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 그리고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면은요, 부담스럽습니다. 우선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 걱정이 앞섭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들고요, 혹시 잘못하거나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직분을 맡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무엇인가 맡으면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헌신도 해야 하고 신앙생활에 더욱 힘써야 하는데 그게 부담되는 거죠. 자, 마노아가 이제 두 번째 했던 질문,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한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입니다. 자,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또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규칙은 무엇이면 이제 앞에 했던 이야기죠.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마노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미 이야기해 줬잖아요. 내가 잉태할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겠다. 그렇다면 마노아의 집안에서 태어날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 사용될 아이다,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는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역시 처음에 했던 질문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 약속이 사실이라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인데 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 아이가 한다는 거, 그건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한 두 가지 질문은요, 사실 하나의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를 맡은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눈치가 참 빠르세요. 마노아의 이런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 13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마노아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내에게 들은 내용이잖아요. 너희들 구별되게 살아.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요, 이미 아내에게 일러준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요, 정말 마노아가 원하는 질문,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어떤 새로운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대답을 들은 마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내용 나도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흥분해서 너무 상세하게 열정적으로 말해줘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제가 당신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당신을 만나자마자 이 질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신에게 묻는 이 의도를 당신 모르십니까? 그 내용 말고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까?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새로운 정보, 듣고 싶은 대답을 주기를 원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의 아내에게 준 그 대답,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라는 대답만 해줍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아이에게 부모가 되라고 하니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에게 알려준 대로 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맡겨진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쉽죠. 참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요, 다른 성경에도 하나 기록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였고요. 또 성전을 건축하는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선 사마리아 사람과 그리고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당시 왕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유대인들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하면서 예루살렘 동성의 복구 작업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열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들 안에 이런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총독인 스룹바벨이었어요. 힘들었겠죠.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왔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죠.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그 깝깝한 상황에, 자신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스룹바벨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을 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명과 직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마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스룹바벨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합니다. 특별한 방법 그런 거 없어. 할 수 없다고? 아니, 충분히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 너는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해줬어. 내가 이미 너에게 알려준 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실력이 있다고 해서,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을요,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